사무엘상 8장, 성경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어,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왕을 주소서 한 말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함이 아니요 나를 거절하여 나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네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제시하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실 것은 창조 이래 하나님은 안 변하셨고 진리는 변하지 않았고 성경도 변하지 않았고 역사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랑을 앞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림자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피부를 가르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어, 사랑의 짝인 예, 대피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도 외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은 사랑으로 운영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배자도 아니고 특히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옆구리 갈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발바닥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지배자가 아니라 그 말, 발로 밟으란 말도 아니고 페미니즘 같이 여성 상위 시대처럼 남편을 달달 볶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옆구리 심장에서 갈비 하나를 뽑아가지고 아담의 분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네,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나 거기는 피가 없었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모르고 어, 하나님 말씀보다는 까꿀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담이 먹기 전까지는 죄가 성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계약은 아담과 하셨지 하와와 계약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와 아담은 한 몸이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면은 하와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먹고 죄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하와에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전에는 안 생겼습니다. 생겼더라면 아담에게 권할 이유가 없지요. 이거 먹으면 양심이 찔러 하면서 오히려 못 먹게 하고 뺏어서 부셔버렸겠지요. 아담이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가책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본능적으로 무화과 잎사귀를 꺾어서 가려운 것이 아무리 몸을 가려워도 양심은 가려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왜? 한 몸이니까. 아담이 대신 먹어서 죄인으로 낮아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드디어 그 사랑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지금 여기 오셔서 영원한 생명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은 마치 아이를 낳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고 책임지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평안하게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복도를 누리고 관리하도록 그걸 지키라.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의 모든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내팽개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또 자식을 낳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낳고 930년까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이제 노아 시대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스스로 통치하면서 죄가 만연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의미가 없죠. 배가 부르면 굶주리지 않죠. 따뜻한 옷을 입으면 추위 타지 않잖아요. 생수를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만족하고 충만하고 부담이 없고. 근데 그 사랑 말고 사랑보다 더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노아 시대에 죄가 만연했고 죄가 만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했어요. 생리적으로 죄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은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담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직접 골고다에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피도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 사람을 대속을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리고 유언하시고 유언을 이루셨고 성경이 유언장이고 이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어, 그래서 통치하신 이유는 폭군처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안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접 통치를 하셨고, 적어도 사울 왕이 올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즉, 대통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큰 대자, 통치할 통치에다가 명령이라는 영자 아니겠어요? 최고의 명령 그런 뜻인데. 그러다가 이제 폭군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보호하고 책임을 지시려고 직접 통치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서 또 총칼로 혁명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래서 저개발 국가일수록 쿠데타가 늘 일어나잖아요. 특히 이제 걸려와서 아프리카. 우리나라도 과거에 왕들이 뭐 또 왕을 죽이고 또 왕권을 빼앗기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피로 얼룩진 정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또 군인으로서 쿠데타 일으키고 또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가두고 한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고 요즘에는 디지털 쿠데타, 아날로그 쿠데타에서 이제 디지털 쿠데타로 이렇게 발전한 그러니까 그 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이드록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최첨단 통신 시스템으로 지금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뭐 선거 개표기 얼마든지 위조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원격으로 이번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성명을 했는데 대한민국 선거에 언급하면서 바로 중국을 욕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뭐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은 우리가 책임지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렇든 저렇든 뭐 진짜든 가짜든 결론이 대통령 돼서 이제 이재명과 통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요. 그럼 구약에도 사람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 조직, 통치 조직을 보고 그건 하나님 없는 조직이잖아요. 인간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과 보호가 아닙니다.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통치를 거절하면 가차없이 처형시켜버리고 살육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헤로당 아닙니까? 헤로당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렇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것을 저 페르시아에서 옛날 민수기 고서를 읽고 별 따라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노래도 있잖아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동방의 지혜자들.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래서 그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인입니다.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이스라엘 분봉왕이 된 거예요. 빌라도는 법적으로 통치자고 총독이고 우리나라 광화문에 이등방문 총독 마냥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은 로마 황제죠. 시죠. 가이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할 때 왕권을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따라온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이제 헤롯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원치 않는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왕권 뺏길까 봐가지고 베들레헴의 그 름다운 천사 같은 아이들, 남자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완전히 살육해버렸어. 최초의 순교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들어있고 사탄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김문수 씨는 인간적으로 청렴하고 정정당당하고 사심이 없고 도지사를 3번 하고 도지사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했는데 한 번도 떡고물을 먹은 적이 없어서 지금도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그걸 하나로 장점을 내세웠고 또 도지사로서 행정에 많은 좋은 일, 경제적인 도움 일을 했다 치서 청렴 결백한 지도자다 이렇게 또 이제 한 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에 담지 못할 욕짓거리라든지 또 지금 재판 중이고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럼 세상에 완벽한 왕은 없어요. 어차피 완벽한 대통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또 김문수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지요. 또 기독교 신자로 해서 뭐 이승만이라고 해서 완벽하냐? 그 이계봉이가 다 해먹어가지고 4.19 혁명 나고 망명 가고 또 윤보현 씨 대통령도 뭐 기독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도 기독교인이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떻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최초의 왕이 누구였어요?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한 뼘이나 높은 얼굴이 수려하고 하여튼 멋있는 그런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이란 뜻은 높다는 뜻이에요. 키가 크니까 이름도 크다. 근데 그 사상이 아직 안 좋아요. 몸뚱이가 크고 머리가 크니까 자기 인격도 큰 걸로 해가지고 남을 지배를 하고 다윗을 그렇게 나중에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이 피해 다니고 죽을 뻔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이 용변 볼 때 몰래 굴에서 옷자락을 칼로 잘라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없어서 그러니 나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발 좀 놔주시라고. 또 그때는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뭐 하다가 또 헷가닥 변해버리고. 자, 이런 것이 권력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정욕의 눈이 어두면 미쳐버리고 4, 50대면은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미쳐버리고 이제 50에서 7, 80까지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헷가닥 미쳐버려요. 권력은 가지면은 여자가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거든요. 모든 부귀영화가 따라오니까 3대 욕망 가운데 최고의 권력이 가장 큰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 권력이 뭐가 돼요? 권력 무상이 되죠. 박정희 16년간 통치를 했죠. 김정일 총에 맞아서 권력 허무하다. 왜 총을 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핵을 개발할 거를 그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핵 설계도를 박정희가 부탁을 해서 자기 허벅지에 에, 피부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설계도를 감춰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한국 와서 박정희에게 그걸 건네줘가지고 박정희가 감격해서 울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런데요. 핵을 만들면 남북은 완전히 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미국에서 암살해 버렸어요. 박정희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권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새마을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가사의 아이디어를 얻었겠어요? 시골에 새벽에 제일 먼저 종치는 곳이 교회당입니다. 땡, 땡, 땡. 아니면 차인벨 울리고.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어요, 또 그분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좋은 왕도 있었지만 인간의 왕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걸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계시뇨? 그러니까 헤롯이 선지자들에게 물었더니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냐고. 우리가 베들레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경비하고 오거든 나에게도 얘기를 해달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이 권력의 경쟁자가 왔다는 소리 듣고 이 헤롯이 미쳐버렸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헤롯은 자기의 영광 돌리다가 충이 먹어서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왕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까지도 열왕기상 11장에 가서는 온갖 이방 여인들, 잡신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타락에도 그런 타락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는 부귀영화 장수도 원치 않고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혜를 원했으니까 내가 장수 복까지 물질 복까지 주노라 하고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준 7절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함이 아니요 나를 거절하여 나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여러분이 새겨들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우리가 지나간 말로 주님, 주님, 주님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주자가 한문으로 무슨 주자예요? 여러분이 옥편의 한문으로 주자를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주자가 나와요. 그 어떤 데는 술도 주자잖아요. 그래서 음주라고 하잖아요. 음주.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제 경찰들이 저녁 한 11시쯤에 음주 측정한다고 세워놓고 그뭘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음주 측정이 굉장히 음주운전을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런 주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것을 또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주상복합 이런 말도 있고 또 그 그러니까 또 회사도 주자를 쓰잖아요. 주식회사 뭐. 근데 거기에 이제 주자 가운데 임금 주자가 있어요. 그 임금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뭐, 그 용산을 갔다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청와대 또 이제 관광지인데 또 손님 맞으라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돈을 또 버리겠습니까? 그 김문수 씨는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사당을 저 세종시로 옮기고 또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옮기고 그 용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안 가고 용산 대통령실 만들라고 또 얼마나 국세가 또 낭비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 거 없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그럼 이제 또 세종시로 옮기면 그 돈이 얼마냐고요. 그럼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건물은 뭐가 돼요? 그 건물에다가 뭐 박물관 만들면 누가 그 박물관 보러 갑니까? 박물관 할 게 뭐 있어요? 예? 거기다가 뭐 버섯 농장이나 하나 지으면 됐겠네. 국민들 그 어려운데 지금 살기도 없고 지금 50만 청년들이 실업자 돼 있고 여기 주변에 보시면은 큰 빌딩 밑에 1층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임대 사방이 비어 놨습니다. 2층, 3층까지 지금 비어 놓는다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다. 그걸 옮기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런 것 갖다 청년들 전부 다 창업자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빌려줘야 무상으로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제가 국회의원 안 된 것이 한이 맺힌 이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계속 섬기더니 이제 왕까지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해서 왕정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계속 역대상, 역대하 그 11개가 뭐예요? 그 왕의 통치 기록을 쓴 것이 왕 기록이다 해서 열왕이라. 열이란 것은 10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열했다 그 말이에요. 나열. 쫙 그 기록들을 나열했다. 그게 11기 상이고 11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역대상, 역대기, 이제 왕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기록이에요. 역대 기록, 역사와 대대, 그리고 상하, 이렇게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좋은 왕이 있는가 하면 나쁜 왕이 있었어요. 뭐, 그 아버지와 같지 않았더라. 아버지는 옳은 길로 가고, 그 아들은 또, 바알을 섬겼더라. 또 그런, 근데 그 역사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때 기억할 만한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왕 중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백성이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왕의 통치를 받더니 그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 전체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형상을 세우고 태양 주산을 세우고 열두 궁상을 섬기고 온갖 별짓 다 하고 거기에 어, 남성 그러니까 남창을 뒀어 남창 신전에다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오늘날 뭐이 케어 축제나 다를 바 뭐 있냐고요. 오바마가 백악관에다가 밤에 에, 동성애 그 칼라의 그 조명등을 세운 거나 다를 바 뭐 있냐고요.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곧 통과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예요? 동성애 지금까지 목사들이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아직까지 그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당 저 당 합치면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버리려고 김문수 대통령 출마자가 30명을 줄이겠다. 그러다 이제 대법관이 지금 9명인데 이재명 씨는 30명을 늘리겠다. 100명까지 하겠다. 그리고 법원장을 법관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세우겠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그런 꼴을 이제 국민들은 다 보다가 말라 죽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 차별금지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동 고모라 설교를 못 합니다. 못하면 이제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인정이 돼버려, 인정이. 지금 미국의 헐리우드, 그다음에 재벌가들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닙니다.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제가 그런 자료를 매일 받아보면서도 보여드리지를 못해요. 피해자들이 당한 내용을 전부 그림을 그려서 변호사가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를 못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결혼을 안 해버리고 아기를 안 납니다. 뭐 김문수 돼서 뭐 아이들 낳으면 초등학교 2,500만 원, 중학교 2,500만 원, 고등학교 는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구 절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도권만 빼놓고 지방 도시는 지금 황폐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가는 여기 시와 거북선만 해도 수천억을 들인 건물들이 전부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해외로 갈 뿐 아니라 인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인구 절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배달의 민족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려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마우스 하나만 누르면 물건이 도착하는. 제가 미국에서 아마존에 뭘 주문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가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영업 다 짊어지고 다 죽고 상가 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싫어. 자, 그래서 왕을 가지고 인간이 통치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은 나라가 왜 상권 분립입니까? 견제 세력을 두는 거예요. 독재를 못하게. 그게 민주주의란 겁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삼권을 분립해서 서로 견제해요. 그게 뭡니까?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을 관리하는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고,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이고, 그 다음에 그걸 법으로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 대법원장이 수장 아닙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제를 없애버렸어요. 입법부가 행정부 수장, 사법부 수장까지 전부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탄핵. 30몇 명이 탄핵돼 버렸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다가 이제 생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생긴 거예요. 어제저녁에 당선이 됐고. 국무총리 아직 없죠. 경제부총리 아직 없죠. 국방부 장관 없죠. 행안부 장관 없죠.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재가 되면은 누가 그걸 저항하겠습니까? 국민 저항권? 그 정광훈 씨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프리메이슨 회원이 돈만 수천억 챙겨 먹고 한 게 뭐 있어요? 맨날 토요일 모이라 소리만 빽빽 지르고 다 돈입니다, 돈.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 저와 함께 같이 천국길 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으로 안에 오신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의 영입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습니다. 영은 그분의 인격이라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왜 오셨습니까? 사울왕이 통치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려고 왕으로 오셨는데 재밌는 것은 그 왕은 이재명과 다르고 김문수와 달라요. 천주교 성당 가서 십자가는 긋고 묵주나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런 천주교 신자와 다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왕입니다. 동시에 아주 편하게 통치를 하세요. 첫째,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뜯어먹는 11조 우리 모임은 없죠? 네, 감사한금 고마워요. 저희 개인적으로 해준 분도 많고 또 교회 운영도 많고 그냥 고마워요. 눈물겨운 저는 1월 달부터 아직까지 교회에서 생활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헌금이 좀 여유 있으면 그걸로 이제 어, 작년에는 어떤 형제님이 그나마 헌금을 해가지고 화장실 제가 마음속에 크게 걸렸던 게 화장실인데 다 수리했고요. 지금 예배당은 완전히 정리가 돼서 너무나 편해요. 돈 쓸 데 없어요. 제 이제 생활비 안 받아도 굶어 죽지 않아요. 여기 여동생들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미안해서 이제 얻어먹기가 좀 그런데 미국서 아들들 뭐 용돈 주고 와이프도 용돈 주고 그래요. 쓸 데가 없잖아요. 제가 담배를 피워요. 술을 피워요. 도박을 해요. 차도 이제 애 아들이 쓰던 거 저에게 줘가지고 지는 또 테슬라 차를 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억압을 하고 통치하고 복종하고 괴롭히려고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즉위식한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분명히 디모데 전서 6장에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9장에도 왕 중의 왕이에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계세요. 언제 즉위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에서 임금 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억지 순종, 억지 복종은 아주 싫어해요. 사랑은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싫은데 눈치 보려고, 잘 보이려고, 뇌물성 사랑은 예수님 아주 싫어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조건 없이 생명을 주셨어요. 조건 없이. 여러분 구원하신 거 전혀 조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마음이 시작된 구원, 하나님 홀로 진행하신 구원, 홀로 당하신 공의, 홀로 이루신 공의, 그 공의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 경건치 아니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셨어요. 누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받아지, 안 받아지. 누가 먹을 만한 음식을 선물로 사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먹겠냐고요. 독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회를 하도 많이 파헤쳐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은 안 먹어요. 청와대는 음식 테스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먹어서 뭐 독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로 하고 약품으로 하고. 그 김정은이는 그 음식 가져올 때 지가 먹기 전에 그 부하들에게 먹게 만들어. 그러다가 독이 있으면 부하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은 저분을 믿을 수 있어. 뭐든지 주면 먹잖아요. 믿음은 상대방에서 주신 거란 말이야. 믿음까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왕 중의 왕이 들어와 계셔요. 얘를 쳐버렸어요. 세상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쓰레기들이 쓰레기들. 육신 오히려 세금만 뜯어. 저 세금 엄청 많이 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저 개그맨 목소리로 내 세금 돌려도 세금 엄청 냈는데 이번에도 오니까 뭐 사업 소득세 내라고 무슨 내라고 또 부가세 내라고 뭐 교회가 무슨 그 밑에 또 지하 자동차 쓰지도 않는데 그 입구에다가 차 입구 만들어 놓고 도로 사용료 내라고 또 날리고 뭐. 그러니까 세금 다 뜯어요. 그런 왕은 저는 아주 싫어요. 세금 안 뜯어가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왜 미국이 큰 소리 칩니까? 왜 트럼프가 큰 소리 칩니까?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입니다. 트럼프에 대들었다가는 쫄딱 망해요. 지금 캐나다 51개주로 흡수하겠다고 그러지. 아일랜드, 그린란드 지금 미국 땅으로 하겠다고 그러지. 파나마 운하 우리 거라고 대척했다고 저러지. 누가 하나 대답 못해요. 시진핑도 트럼프 앞에서 고개 숙이고 푸틴도 고개 숙여요. 세계 미국이. 근데 그 트럼프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자, 이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럼 그분은 뭐예요? 왕 중에 왕이시니까 책임을 져주셔요. 언제까지? 땅에서도 백성이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그 대통령은 세금을 받고 4대 의무를 행한 백성만 책임져 주잖아요. 4대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병역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만 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세금, 면제지. 구약 보면 신명기에 보면 면제년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면제가 돼버려요. 해방이 돼버렸고 부채 탕감받아 죄빚 다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죄빚 다 탕감받았고 창고도 치워버렸어요. 골로새서 3장 보면 길에서 지워버리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 얼마나 아름다운 꽃길입니까?
자, 그런 왕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책임져 주시고 보호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왕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엄청 고통을 받았어요. 왕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면 고통이 백성에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 다른 아들은 전부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들은 목동으로서 이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돌로 몰맷돌로 머리를 쳐서 이겼잖아요. 목을 자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시기의 영이 들어가죠. 창도 던지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도망쳤습니까? 타국에도 도망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듣는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물성 예물은 염소 좋은 거 살려놓고 모두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가왕도 살려놓고 그 아가왕이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결국 버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다윗도 나쁜 짓 다 했어요. 살만하고 하니까 뭐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나중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또 돌아왔지만은 결국 이제 솔로몬에게 왕을 맡겼는데 솔로몬은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시바 여왕하고 데이트하고 그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갈라지도록 죄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결국 인간의 왕은 타락하니까 백성도 타락하고 그 고통이 어디한테 옵니까? 백성들에게 왔다 이 얘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느니라. 성령 이쳐 불었어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계세요. 왕 중에 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란 말이냐?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지배하란 말이냐? 그것도 없어요. 그걸 정교 분리 원칙 또는 정교 분리 이런 용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 침묵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왜 입 다물고 있냐 하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런 권세가 없느니라. 그래서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6월절이면 한 마리 양이 죽어 피를 흘리잖아요. 예수님 6월절 실체잖아. 그런데 그때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았더라면은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어린 양이란 것을 바리새인들 대장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의뢰를 했던 겁니다. 이 빌라도가 종교가 아니니까 유대교도 없고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 좀 이상하긴 해. 내가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채찍으로 쳐서 이스라엘의 분노를 풀어주고 놓아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놓아주기는커녕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수형도 있고. 빌라도가 충격을 받았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무에 달아 죽이란 말이냐. 왜? 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분으로 생각해서 그 어, 신명기에 나와 있는 22장에 나와 있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책망하라고 그랬죠. 책망. 그 대신 지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여기 나와요. 이 보면은 미국 정교 분리할 때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조항에서 의회는 특정 종교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랬으니까 종교와 분리해서 의회가 종교를 만들거나 종교가 믿는 교리를 간섭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종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법이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에 퓨리탄이라고 청교도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탈출을 한 거예요. 천국에 청교도 그다음에 피에 메어리라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여자인데 이 여자가 3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다 이제 스코틀랜드 제임스 왕이 통합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만든 거죠. 1611년에.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 전에 피해서 이제 성교도들이 어, 미국으로 와가지고 뉴월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뉴욕이라고 그래요. 원래 요코가 이제 영국에 있었는데 뉴욕 새로운 요코다. 항구다. 그래가지고 인디안들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인디안들을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이게 첫 추수를 한 것이 추수의 감사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의회가 이 법을 만들었냐면은 카톨릭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오랜 역사였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카톨릭 정부를 빙자한 정치가 어, 얼마나 많이 숭배했습니까? 그것을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의회 정치가 기독교를 간섭하지 말라 해서 이제 소위 에, 정교 분리가 생긴 거지. 기독교가 불의의 입을 막고 바라만 보라고 한 것은 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얘기해야 됩니다. 기독교 아니면 다른 말 할 곳이 없어요. 비치고 소금이잖아요. 도덕적으로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이 없잖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죠. 심하면 순교당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정치가 불의를 해도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덩어리가 되게 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언제? 일제시대에. 자, 여러분, 독립운동 그 서명할 때 33명이 1919년 3월 1일 서명할 때요. 기독교인들만 16명이 서명했어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죠. 또 한상동 목사 이런 분들 신사참배 거절해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럼 정치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짠맛을 냈던 겁니다.
게다가 못방석 걷고 손양원 목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자들. 기독교가 무슨 정치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을 행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밀었던 거예요. 목소리를. 그래서 왜 일본 정부가 그렇게 했냐면은 독립운동을 기독교가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3.1운동을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신사참배 강요하고 성씩 개명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수원 제암리 기독교 불태워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타 죽었습니까? 일본의 종교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일장기가 태양신이 아닙니까? 바벨론 종교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죽였냐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앞장선 거예요. 이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했어요? 독립운동을 못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법을 만든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일본 게다짝들이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필요할 때 만들고 필요할 때 폐기 처분한 게 나치 때 보네퍼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히틀러를 공격을 하고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묵지면 안 되잖아요. 왜? 독일이 종교 개혁을 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모든 진리는 독일에서다 나와요. 아직도 독일에 아직도 제침너기가 왕성합니다. 그 독일의 제침너기 신앙이 일부 미국 가서 메노나이드 또는 아미시 형태로 그 사람들은 자동차도 안 타요. 텔레비도 안 봅니다. 남자들 바지 안 입어요. 치마 안 입어요. 여자들 치마만 입고 바지 안 입습니다. 아나베프에서 그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시간 나면 한번 그분들 모임을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했고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정교 분리. 그 예수회가 기독교인들 잠을 안 자고 뭐 바른 소리 하니까 정체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벙어리 만든 것이 독일의 나치 때 만들었다가 그전에는 종교 분리 아니라 종교 통합이었죠. 교황이 황제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삼정관 쓰고 황제들을 임명하고 폐위시켰어요. 교황 앞에 맨발로 서 있어서 밤새 벌받게 만드는 것이 교황이 있습니다. 삼중관을 가졌다고. 그래 그걸 깨뜨린 자가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나타나가지고 교황 유배시켜버렸고 자기 스스로 왕관 모자 쓰고 혁명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때 루이 14, 16세 단두대에 다 목잘려 죽였어. 그래서 기독교 말이 가톨릭이죠. 가톨릭을 없애버리고 12월 20일 성탄절을 개의 날이라고 명명을 했을 겁니다. 프리메슨이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회가 쫓겨나가지고 프랑스 섬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키운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을 키워가지고 복수를 했던 거예요. 일루미나이트하고 프리메슨. 그래서 단두대가 나왔던 것이고 길로떼이 단두대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왕 중에 왕이 계시는데 세상에 불의를 보고 벙어리 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의 자복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신 건 구원이잖아요. 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뭐가 전도예요, 뭐가?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잡혀가 죽었습니까? 죄의 싹을 짊어지신 분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한 원조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남 핑계하지 마세요. 아담 핑계도 하지 마시고. 자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범죄지. 전부 고의죄로 지은 죄지. 그런 죄값을 그분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책임지고 영원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셔서 왕으로 계세요.
여기는 주님이 따로 있고 입만 주님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치를 억압하지 않지만 정치가 썩으면 침례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가 돼야 돼요. 정과 오범이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우리의 그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자격도 다 그런 자격이 있는데 정과 맺범이고 거짓말하고 입에 담을 욕심간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합니까? 라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살아있는 기독교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유튜브에 올립니다. 제가 할 말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뭐 감정 없잖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도움받을 것도 없고.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왕이 타락할 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락한 정치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친 사람이 엘리야, 엘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는 왕의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 잠시 바벨론 가 있으면 70년만 되면 놓아줄 거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말 안 듣고만 바른 말 했다고 그냥 시궁창이 감옥에다 가두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눈물의 선지자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 선지자 역할 하다가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자고요. 아이, 이게 그 감독 자격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이 감독 옆에도 못 간 사람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걸 보고도 입 다물라고 동성애를 법을 조장하는 그런 정부, 그런 법을 보고도 애들하고 동성애 하도록 놔둬 벙어리 그건 정치인이니까 우리는 간섭할 거 없어. 그럼 뭘 보고 전도를 합니까? 죄는 죄지. 그것도 사악한 죄지. 자, 디모데전 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참되도다. 참됩니다. 무슨 말? 이 말이요. 만일 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런데 감독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깨어있고 선한 행실을 가지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신을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일도 안 하고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을 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수신제가 시국평천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선거 연설할 때.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수신도 못하고 제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시국을 다스리냐고 뭐 안철수 의원이 날카롭게 비판하더라고. 그걸 기독교가 해야 됩니다. 목사들 목소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짓지 못한 벙어리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모든 위험으로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라며 자녀들을 복종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녀들이 음란 글이나 달고 이 마약이나 먹고 뭐 도박이나 하면 되냐고요. 저는 우리 아들 그렇게 다시 다 키웠어요.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웠어요. 얼마나 지금 잘하는지 몰라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면 불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저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주는 골고다에 끝났으니까. 죄를 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재명 구원 못 받았죠. 김문수 구원 못 받았어요. 윤석열은 지난번에 거듭났다고 관정하더라고. 깜빵에 가 있으니까 성경밖에 읽을 수 없. 이따가 누가 개인전도 한것 같아, 내가 볼 때. 전환제 없이 어찌 들으리 혼자 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관정했어요, 윤석열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까지가 대통령 3년 해먹었으면 됐지. 대통령 못한 사람, 시골 가면 반장도 못하고 통장도 못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러고도 지옥 가는데, 3년 대통령 했으면 뭐 영광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보다 큰 영광은 없지요. 여러분이 벙어리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전교 분리했습니까? 예?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는 헤롯 왕이 자기 죄수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동양 윤리에 더더욱이 안 맞죠. 예? 동방 에이즈 대한민국에는 안 맞잖아요. 그 여자가 헤로디야, 헤로디야. 구약의 사악한 악녀는 이세벨입니다. 그 영은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 역할을 했고 귀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헤로당이 괴로워했습니다. 때로 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걸 증오한 여자가 누굽니까? 권력에 미친 여자 헤로디아였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여자입니까?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더라. 헤롯의 생일날 모든 지방 군주들을 다 모아놓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침 술이 큰하게 취했을 때, 비몽사몽간이 됐을 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술 마시면 어때요? 술 마셔서, 보약으로 마시면 그 누가 뭐래요? 혈액순환 잘 되고 괜찮지요. 그런데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배소 3장에, 1장에, 이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딸을 훈련시켜서 아주 입은 듯 벗은 듯 요염하게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술 처먹어 전부 다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무슨 요녀가 와서 숨을 추가지고 제일 먼저 이성을 잃어본 사람이 헤로당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아,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 왕국의 절반인으로 주겠다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헤로데 왕 딸같이 요염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춤추고 있어요, 그 마녀는. 그래서 어머니가 불렀다가 그 요녀의 어미고 요녀의 딸처럼 무엇을 요구할까요? 침대 요한의 모가지를 끊어오너라. 얼마나 침대 요한이 괴로웠으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른 소리 하면 박해를 하고 아부하면 상을 주죠. 아무 부끄럼도 없이 놀라지도 않고 왕에 가가지고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끊어 주옵소서. 누가 충격받았습니까? 왕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조언도 하고 순서도 했던 자기 양심을 깨웠던 침례 요한 바로 간수를 보내가지고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혀를 내밀고 피가 흥건히 있는 그 쟁반을 이 여자가 소녀가 들고 자기 어미에 갖다 바쳤어요. 얼굴 하나 눈 하나 찌푸리지 않고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놀랬지만은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잘라버렸어요. 양심의 소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이로 그 집안은 어둠이 가득 찼고 그 여자가 그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 방 안에 화장대에 두고 계속 바늘로 혓바닥을 찔렀어요. 자기 어둠을 밝히는 소금이었고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동성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어 그 야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제 전에 기독교 교회 폐쇄 법 발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독교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반발이 심해서 보류했고 차별금지법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동성애는 소돔 고모라의 죄다. 유황불로 태웠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침례 요한이 정교 분리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치든 사회든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해야 그럼 정치인들이 죄는 죄가 아니고 뭐 세상 사람만 죄인인가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침례 요한이 한참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아멘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한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이 여호와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더라. 예, 그 뇌물을 음식을 안 먹었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강 주변에 사는 모든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 요한이 죄를 지적했어요. 죄 지적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잖아요. 동성애 죄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피 흘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애 죄 아니다. 성소수자다. 뭐? 성소수자, 성폐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그러죠. 자기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침례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정교 분리가 정확히는 맞지 않는다. 정치를 지배하고 정치에 압박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건 아니요. 정치의 범죄는 입을 벌려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벙어리 돼가지고 정치인 대통령의 죄를 찢든 말든 내팽개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약에도 그는 사악한 왕, 아주 아주 경건한 왕 계속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합니다.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더라, 합류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많지요. 그 기록이 뭐죠? 이제 심판 때 다 그 기록을 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은 넘어가지 말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자기들이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적해서 깨우쳐 줘야 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것은 무슨 목적으로 하겠어요? 대통령까지 됐는데 뭘 욕심을 내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둘씩이나 탄핵해가지고 정부를 마비시키고 둘씩 탄핵해서 결국은 반대파가 권력을 잡아버렸잖아요. 앞으로 무자비한 복수가 있겠지요. 따르겠지요. 그것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내란 이름으로 지금 뭐 거기 동조했다 해서 이제 거기에 간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피바람이 불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 하나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완전히 침몰 직전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기독교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2030년이 목표 년도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네, 그거를 좀 연기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이 트럼프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독일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남극까지도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남극의 제4제국이라고 하는 독일이 패망한 나라가 있어요. 그 비행접수도요. 그걸 침략했다가 비행접수 된탕 당하고 쫓겨난 제독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세계 정부를 추진하는 조직이 누구냐? 카자리아 유대인들입니다. 카자라 유대인들이 미국 연준은행을 잡고 있고 제약회사 카르텔을 갖고 있고 모든 세계 은행, 중앙은행 다 잡고 있고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리덕션, 예수가 만들었는데 예수의 심장은 바로 카자리아 마피아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무소유를 만들어요. 즉 경쟁자를 없애버려요. 자본주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 경쟁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은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들이 지금 없애고자 하는 대한민국, OECD 12국가, 국민소득 4만 불, 미국 가면은 코스트코 도매점 입구에 제일 먼저 반기는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도매 가게입니다. 코스트코가. 삼성전자, 테레비가, 옆에는 LG전자, LG전자가, 테레비가, 웰컴 투 코스트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Are you from where? 그러면, Are you from where? 어디서 왔느냐? I'm Korea. 그러면, 코리아? 너도 코리아? 그런다고. 하도 김정은이가 미사일로 이름이 유명해가지고, 내가 가면 나를 북한 사람으로 봐요. 그게 아니고, I am 삼성 그래요. 오, 삼성 넘버 원 그런 거. 이 코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삼성이에요. 미국에 저도 토니 목사 집도 가보고 있지만은 살만한 집 가면 세탁기, 냉장고 전부 LG 거 아니면 삼성 겁니다. 3억의 미국 시민을 다 장악한 게 대한민국이라고. 이걸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출합니다. 미국으로 다 빼돌리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라 하면 땅 한 평에 1불씩 팔아요. 또 법인세 탕감하고 또 관세도 미국서 생산은 안 받아줘요. 현대 완전 철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나가버려. 이제 곧 포항 갑니다. 포철 갑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갑니다. 그래서 울산, 포항, 고스트타운인데 고스트타운 뭡니까? 유령 도시가 된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없애는 거예요.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 안 됩니다. 지금 지방도시 완전히 유령도시가 되고 있어요. 거북선 같이 되고 있어요. 부산도 빈 가게가 수두룩하잖아요. 아파트, 분양 안 된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제 구조조정 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고난이 올 것이고 IMF 저리가라 할 때가 올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시되 식량, 어떤 일에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식량 기근을 대비하시고 신종 코로나, 변종 코로나 지금 서서히 퍼지면서 백신 강조할 거예요. 절대 맞지 마세요. 차라리 나 백신 걸려서 코로나 걸려 죽겠다 하고 안 맞는 게 사는 길입니다.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 만들어서 얼마 있다가 혈전으로 팍팍 쓰러지고 죽어요. 인구 줄이는 게 2030년까지 5억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도 없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도 없습니다. 지금은 불기둥이 아니고 지금은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과 말씀이 저와 함께 하늘에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요. 왕 중의 왕이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어떤 세상 왕도 사탄도 마귀도 그 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왕만 붙들면 돼요. 발목을 붙잡고 붙들면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굶어 죽게 안 하고 얼어 죽게 안 하시고 병들어 죽게 안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느니라. 고통스러울 때 은혜가 가장 넘칠 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제가 40년 섬겼던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었어요. 이거 하나만 이제 여러분이 힘을 주시려고 뭐 얘기합니다만. 두만강에서 한겨울에 전도하고 이제 밤 11시 잠을 자는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공안원이 체포하러 왔어요. 옆집으로 갔습니다. 또 체포하러 왔어요. 공항 옆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에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인 연길까지 압록강 옆에 비포장도로 오는데 갑자기 새벽 5시경에 바퀴가 빠져나가 버려 압록강으로 굴러가 버렸어요. 그 자동차들이 얼마나 일제된 자동차 오래돼 가지고 스페어 타이도 없어요. 새벽에 벌벌 떨고 트럭이 오길래 그걸 타고 이제 연길에 와서 민가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이제 연길 공항이 아니라 1시간 거리 시골역에 가가지고 열차 타고 인천 대련을 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체포되면 1,500만 원 벌금 물고 저는 압록강에서 70명을 침례한 것을 북한 경비병이 전부 다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비밀리에 북한으로 압송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그 그 계산톤이란 압록강 옆에 있는 교회에 북한 스파이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압송되면 저는 영원히 못 나오고 이용당하다가 북한으로 기순했다 해가지고 뭐 서달석이 막 이렇게 한참 써먹다가 폐기 처분하죠. 그 순복음교회 목사가 납치돼 가지고 그렇게 써먹다가 결국은 외로워서 자살했어요. 안 무슨 목사람. 그래서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단으로 몰릴 때입니다. 대한민국 자유턴 부대 처음 파송할 때 대한민국 목사가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자유턴 부대 부대장 별 둘자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자유턴 부대 파송하는데 그 파송 설교를 목사님 해 주십시오. 꿈인가 생신가 하고 제가 맞아봐. 그 어제 언제 갈까요? 몇 시까지 오라 해서 이 동기 목사와 같이 찾아갔더니 성남에 있는 자유턴 부대 사령부였어요. 찾아갔더니 그 별 둘짜리 사령관하고 제 대령 종교 참모총장 참모 대령이 저를 안내해 가지고 이 2,000명 장병 앞에 용기를 부어놓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자유투이나 평화를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마음속에 모시고 가면은 어디 가도 평화가 유지된다고. 그 설교를 했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초대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군종 참모님이 소개했습니다. 서달석이 위대하구나.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더서특필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에도 공로패를 창조경제 리더 그 많은 목사들 빼놓고 저를 공로패를 준 거예요. 가장 위대한 상은 주님이 주신 거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상이고 더 큰 상 받아서 뭐합니까? 구원보다 큰 상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악을 보고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미워서 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죄를 모르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정교 분리가 아니다. 동시에 정치하는 기독교도 아니다. 정치를 때려잡는 바티칸 종교재판의 후손이 아니다는 겁니다.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교회와 정치는 분립하는 것이다 하고 개다적들이 일본말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어디 가도 소금이고 누구 앞에서도 비치고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입을 벌려 죄인은 가혹하게 정죄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뜨겁게 전하시고 그렇게 산 영혼이 천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프지 않고 어떻게 병원에 가 치료해달 말합니까? 배고프지 않고 어떻게 한 점에 빵 달라고 하고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한 점에 생수를 달란 말 하냐 그 말이에요. 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죄를 깨닫게 하려 주신 율법 아닙니까? 죄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치잖아요. 율법이 강한 곳에 죄가 많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복음 아니냐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니. 이재명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김문수도 천국에 나와 구원받아야 돼. 말이야 하지 말고 십자가 항상 걷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자 어쩌 하지 말고 어떻든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악은 악이라고 정죄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을 누렸던 책임지시고 평안을 보장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의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타락했고 나중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 레위 백성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체포돼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어떠다 비명을 지를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오늘날 에레미야나 엘리사나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악을 정죄하고 깨우치다가 순교당한 천자들 수없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악이 판치고 악이 주권을 잡고 5천만 영혼들을 통치하는 세상 돼버려. 사악한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를 성소르자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포장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벙어리가 돼버렸고 입에서도 말을 못하는 눈 감은 벙어리가 돼버린 세상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 비치고 소금이라 했사오니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빛을 비추고 그 빛에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복 시인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왕중왕을 모시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